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되게 기뻐하는 낭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194페이지 194페이지 위에서 9째 줄 바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방법적인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은혜를 주시느냐, 또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왜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꼭 깨닫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방법적인 섭리가 뭔가? 그 섭리 중에 하나가 에스라 시대에 불렸던 이스라엘 유다 자손의 찬송의 경우도 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어떻게 부르게 하시나,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찬송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우리 국민이 히딩크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히딩크를 자랑하는 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히딩크 자신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히딩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가? 그 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에스라 시대에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도 마찬가지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지대를 놓고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13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전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마땅히 드려야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 헐어버리게 하시죠. 그리고 불타버리게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 세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된 거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죠.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되는데, 이때 이 성전을 여기서 세우시고 여기서는 파멸하시고
무너지게 했다. 무너지게. 성전을 여기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우셨다가 그 다음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다시 세워요. 70년 후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찬송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과 감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성전 세워놨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이 성전 잘 가꾸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며, 이렇게 경외하며 살면 늘 찬송과 감사를 넘칠 거 아니겠어요. 항상 감사와 찬송이 계속 유지됐으면야 여기서 왜 무너뜨리겠어요. 세우실 성전을 무엇 때문에 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워줄 것, 그것도 뭐 700년도 아니고 7천년도 아니고 70년 후에 다시 세울 걸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헐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명심할 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헐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왜 세웠다 헐었다 세웠다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찬송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게 결국 우리 신자들의 생활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은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현대 우리들의 용어로 행복 아니에요. 행복.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 왜 행복해요? 찬양할 자가 있어서 행복해. 히딩크가 있어서 행복하단 말입니다. 대구에다가 히딩크 동상 세운대요. 하여튼 재밌는 민족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히딩크 찬양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찬양할 대상이 없잖아요. 박정희도 찬양할 대상이 안 되지. 전두환이도 안 되지. 노태우 씨도 안 되지. 김영삼 씨도 안 되지. 또 김대중 씨도 안 되지. 누구 찬양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 이 백성이 행복할 리가 있어요. 찬양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찬양할 자가. 내가 강조하지만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건 그분 찬양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다 세상 떴을 때 성공을 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모 살아생전에 아버지 돈 다, 아버지 돈 다 팔아다가 투자하고 아버지 살던 집재패다가 다 투자하고 그게 다 날아가는 통에 어머니 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했어요. 집도 아버지가 살던 집보다도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 그 돈보다도 더 많은 10배도 넘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왜? 그분에게 감사하고 싶었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때 성공한 아들은 소주 한 잔 들고 사과 메달 들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찾는 거예요. 거기다 가서 아버지 어머니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는 살아계시지 어머니 왜 가셨습니까? 하고 한바탕 목 놓아 울어야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사할 사람이 있고 감사할 대상이 있고 찬송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솔로몬 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을 사정없이 헐어버리잖아요. 사정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70년 동안 거기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터를 이제 닦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 세워지지도 않고 성전 터를 닦는데 온 민족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대성통곡은 절망과 좌절의 통곡이 아니에요.
기쁨과 환희의 통곡이지. 강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강자예요. 약자는 비애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약자고. 그러니까 무조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에요. 아,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이러지만 사나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장 강자예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나이는 약자예요. 강자가 아니에요. 독한 사람이죠. 눈물이 없는 사람, 독한 사람이에요. 예? 강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간에 강한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가장 최강자고, 비애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남자 여자든 간에 가장 약자다. 그래서 우리는 비애의 눈물은 우리에게 해로운 거지만은 감동의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참 좋은 겁니다. 온 몸에 인치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분비물들을 바로 감동의 눈물이 다 씻어내버립니다. 비애의 눈물은 도리어 그 눈물 자체에 우는 것에 의해서 속이 상하게 되고 완전히 도리어 건강에도 피해를 가져오지만은 감동의 눈물은 너무너무 인간에게 좋은 거죠. 울면 울수록 좋은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와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만 그 황무지 땅을 다 정비하고 성전 짓기 위해 다 기소를 놓고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기력이 그들의 마음을 작용했는지 온 백성들이 먼 데까지 들리도록 통곡을 했다고 에스라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드시는, 지금 여러분 살이 있고 자녀들하고 같이 거처할 수 있는 집 있고 그래도 생활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지 못하고 그냥 짜증 부리고 욕심, 그냥 불만, 불평 이러고 살면 그 사람에게 찬송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는 집마저 홀랑 날아가 버리고 직장도 확 나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났다가 얼마큼 지나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집안에서도 다 버림받고 친구도 다 버리고 이제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집도 사고 좋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아담한 사업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듯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원망, 요즘 선도대학에서도 배우죠. 원망, 감사가 끊기고 감동이 없고 늘 불평이 있고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는 그냥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래서 감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핀이다. 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이게 안 나오죠. 절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웠다가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이방과 더불어 짝하고 우상성이니까 다 헐어버렸다가 깨닫게 해서 다시 세워줌으로 찬송과 감사가 폭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시는 방법적인 섭리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를 보고 여기를 때린다고 그래요. 때리시고 이건 싸매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왜? 때렸다 싸매야 찬송을 부르니까. 때렸다 싸매야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맨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시고 모으신다. 이거 막 열방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으심, 그 다음 모으심. 흩었다가 다시 모아놓으니까 찬송이 나온다. 흩었다 모아놓으니까. 여러분, 이산 가족들 만나는 장면 텔레비에서 가끔 보죠. 그냥 같이 살면 미워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건 돈도 벌고, 아이고, 저 귀신 저거 뭐로 태어나서 내 속을 저렇게 썩이나. 같이 살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40년, 30년 헤어졌어. 가난 때문에 부모 잃어버리고 남의 집으로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고 밥 먹다가 어떻게 부모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자식 잊어버리고 살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통곡하고 하는 거 보셨죠? 반갑고 감격스러워서 흩어지게 했다가 모아주어야 만나게 해야 그래야 찬송이 나와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배우면 아하 이걸 이렇게 배우면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불편해? 내가 지금 불평할 게 뭐 있어? 정말 감사하지. 몸 건강한 것만도 얼마나 감동스러우냐. 항상 여기 우리 이장은 나오셨지만 우리 교인들은 가끔 대치동 좀 갔다 와야 한대요. 그래야 뭐 청소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고 물건 하나라도 좀 쓸고 닦고 싶고 그냥 가까이 가꾸고 싶고 그러죠. 거기를 한 번씩 다녀와야. 그 중요한 얘기죠. 예. 그냥 이걸로 족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이 이놈의 욕심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꼭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딱 대비해서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고 흩어버려야 되고 그랬다가 싸매고 모아주어야 그때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저녁 시간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아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제는 불만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사는 거. 그게 지혜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데 왜 헐어요? 뭐 때문에 때려요? 할 일 없이 왜 때려요? 때릴 사람도 많은데. 그래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때릴 사람도 많고 틀림도 많고 헐어버릴 것도 많고 바쁘신데 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늘 찬양, 찬송과 감사가 넘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왜 뭐 때문에 때리고 구박하고 헐어버리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계속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너 지혜 구해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이거 간직하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미련한 자는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려고 늘 불만과 짜증, 탐악을 하면서 사는데 그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게 잠언에서 널리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제 제일 첫째 줄 뒷부분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헐으시고 세우신다. 여기 헐고 여기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뭔가? 다니엘 선지자는 다윗 유다 왕국을 멸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나라를
유다 왕국을 여기서 바벨론에게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유다 왕국 다시 세우게 만드시죠. 왕국을 헐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게 4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대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찬송과 감사를 유발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만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그거 받고 하나님 기분 좋아서 그런다는 거 아니라는 건 내가 늘은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찬송 안 해도 감사 안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속이 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아야 만족하는 그런 유치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다고 그랬죠. 자충, 스스로 충족해 하신다. 만족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바친다, 몸 바친다, 마음 바친다, 이게 자꾸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줄 알거든요. 손해나는 걸로. 사람이 인간이 왜 허전하고 외로우냐면 자기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자기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을 때 허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드릴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딱 들여놓으니까 항상 마음이 든든하죠. 내 마음 드릴 곳이 있으니까. 우리 좋으라고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신 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호두가다. 하나님 딱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너 나 의지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하는 내가 행복한 거죠. 날 행복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긴들, 하나님 뭐 가지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아니, 뭘로?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갖다 드렸다 하십시다. 하나님 금덩어리 어디다 쓰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금덩어리. 하나님. 뭘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가져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사람이란 그래서 항상 존경할 자가 있어야 되고, 섬길 자가 있어야 되고, 찬양할 자가 있어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자가 있어야 되고, 이 감사드린다는 이게 바로 종교 아니에요. 어딘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꾸 유교에서 효도하라는 건, 그건 이제 거꾸로 된 얘기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할 때 신에게 그걸 감사를 드린다. 그게 이제 신은 절대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을 전제로 해서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감사하고 신을 섬기고 그리고 신에게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 이 말이지. 인간 자신을 위한 거. 그래야 사람이 든든하고 힘이 있잖아요. 내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의지할 데도 없지, 내 마음 둘 곳도 없지, 섬길 자도 없지, 존경할 자도 없지, 또 감사드릴 자도 없지, 찬양할 자도 없지. 그래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허전하죠. 허탈하고 허전하죠. 안 그러면 이제 자기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랑. 그래서 인간은 그냥 끝없이 본능적으로 사람 몇몇 있으면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집안 자랑, 언니 자랑, 남편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참 자랑하느라고. 자랑해야 사니까. 근데 그 누가 자랑 받아주나요? 자랑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거든요. 그냥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자랑 못하게 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남보다 더 좋은 집 짓고 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집 짓고는 반드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이유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세상 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이것이 완벽한 신앙인의 자태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는데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거죠. 지혜와 미련한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95페이지 5줄 출발군데 보시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줄바꾼데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자고 권면하면서, 우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찬송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여기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했다. 여기서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 아래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내야, 죽었다 살아야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헐었다가 세워야 되고, 때렸다가 싸매야 되고,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죠. 타락한 속성은 반드시 상대적인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맛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맛봤잖아요. 사실 세상에 살면서 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맛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냥 속 깊이 사무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이유든 이유 없어요.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면 깜짝 쇠스라쳐 놀라야 돼요. 막 깜짝 놀라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볼이 불구스레하면 심장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화장대 앞에 딱 보니까 볼이 빨개지는 거야. 얼마나 쇠스라치겠어요. 아이고, 나 심장병 걸렸는가 보다. 안 그래? 그렇게 놀라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이러고들랑 지혜 있는 사람은 막 쇠스라쳐 놀라게 해야 돼. 아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하고 깜짝 놀라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자예요. 미련한 자는 그냥 불만 나오는 대로 불만 다 터뜨리고, 원망 나오는 대로 원망 다 하고, 속상한 거 다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헐어졌다가 세워져야 되고, 때려졌다가 매맞고 싸매물 당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놈의 원망하는 입이 싹 다 무너지고, 불평불만하는 입이 싹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감사만이 찾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줄바꿈대 보시면은, 그리고 그는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도 찬미하게 하려는 거고, 죄 아래 다 갇혀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찬송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찬송, 우리 자체가 그냥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 거다.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예정한 것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구속해 주는 것도 찬미하게,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 있어요. 그는 이어서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 인을 쳤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성령 보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쳐줬다. 결국 찬송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하며 사는 삶이, 찬송하라니까 찬송가들을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찬송가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으면 이것이 내 찬송이 되지만은 나는 하나도 찬송 부를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찬양대 앉아서 하라니까 억지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이 곡이 맞다 안 맞다 다 나쁘다 짜증 부리면서 안 하면 또 왜 안 하느냐고 그럴 테니까 억지로 그렇게 부르는, 그건 찬송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앉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내가 전체 찬송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르는 찬송이 화답되고 마음에 같이 동료돼서 같은 찬양이 되도록.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부른 찬송이니까 우리도 또 깨달아서 똑같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이라는 게 전부 그런 찬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 다음 그 중간쯤 1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줄바꿈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이야기 하시려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예정된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해서 기업의 보증에 인쳐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원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 우리를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은혜로 다 선택해 예정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인쳤다. 확실히 도장을 쳐주시다. 왜?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당일실에 가면 써붙여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자. 이것이 신앙인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찬송은 우리 신자들의 입술의 열매. 마지막 열매죠.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가슴속에 찬송이 가득히 차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근데 가슴에 마음속에 찬송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미움, 증오, 시기, 질투, 탐악 이런 걸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항상 남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괴로운 시간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넘친다는 건 가장 정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자,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다. 뭐가?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 찬미하는 것. 다음 이제 궁극적인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 효과로 2번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계시. 하나님 영광 계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자, 대단한 얘기죠. 뭔 얘기인가?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예쁜 선물을 줍니까? 물론 그 선물 속에 어떤 야심이 들어있으면 그건 뇌물이죠. 그러나 왜 당신이 나한테 선물을 줍니까?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 이 자비란 말이나 은혜란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랑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내 마음이 사악하면 사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얼굴 표정이든 눈모습이든 억양이든 언어를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간에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속성 아니에요. 이게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자비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안 드러난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존재 방식. 존재 방식. 뭐냐?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존재. 다시 말해서 태양이 떠요? 해가 떠요. 해가 떴는데 해는 빛이 있잖아요. 발광체니까.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가 떴는데 빛이 안 드러난다면 해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가 동력에서 뜨기는 떴는데 빛이 안 비친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태양은 빛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르면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비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자비한 속성이 드러난다. 계시된다. 계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되는 그 자체가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태양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빛을 모든 땅에 비추는 것이
태양의 존재 방식이듯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면적 속성이 드러나는 것, 계시되는 것. 그게 하나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불어 볼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왜 드러내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는 없다. 태양 너 왜 빛을 왜 비추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태양은 비춰야 태양이죠. 나 또 열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서 이제 입을 닫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질문하고 들어오는 그 질문이 입을 딱 다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기서 마무리 못 지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 방식이란 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비하신 속성을 드러내느냐? 글쎄, 왜 드러내는지는 모르지. 그러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건 드러나는 거다. 자비하신 분이 계시니까 자비한 속성이 드러나는 거고, 또 능력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거고, 주권성을 지고 있으니까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 방식과 통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그래서 신존재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비련하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은혜의 속성을, 자비의 속성을 뭐 때문에 드러내느냐? 그러고 질문하면 그 다음 대답할 말을 잊어버린다면, 대답을 못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왜 드러내느냐, 왜 그렇게 당신은 무식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비한 속성이, 은혜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다. 태양이 뜨면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빛의 영광이, 광명한 빛이 태양이 떴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태양이 왜 빛을 비추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미련한 사람이죠.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건 태양의 존재 방식이에요. 태양이 존재하는 방식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그것이 태양의 존재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정하신 속성, 신실하신 속성, 사랑의 속성, 영원하신 속성, 이런 속성들을 계시하는 것, 드러내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여기에서 모든 이론은 이제 마지막 결말을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영광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작정대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은혜로 복을 언약해 주신 것이다. 3대 언약을 해 주셨죠, 아담에게. 그런데 그 은혜의 섭리의 근본적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심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영광 아니에요,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상태,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못 썼지만, 영광이 도대체 뭐냐?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체를 뭘로 드러내는가?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광, 주권적인 영광, 영원한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은혜의 영광으로 드러내요. 또 자비도 자비의 영광으로, 주권도 주권의 영광으로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영원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속성이 영광으로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태양이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빛이 광채로 드러나잖아요. 광채. 그것이 이제 태양의 영광이듯이 신에게도 바로 저런 은혜의 영광, 주권적인 영광, 전능성의 영광, 각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들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무슨 영광?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이다.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의 영광이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정대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은혜로 복을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섯째 줄 바꾼데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은혜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은혜의 속성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이다. 영원부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계시세계, 즉 창조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이런 역사들이에요. 이런 역사들. 은혜를 드러내잖아요. 성전 세웠다가 헐었다가 다시 세워줌으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 만사 되어지는 모든 일 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다. 그래서 아까 시편 우리 시편 읽었죠? 그 말씀이 바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온 땅에 하나님 찬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속성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결과이다. 하나님은 전능성, 성실성, 신실성이죠. 성실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등의 속성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신데 그 중에 자비성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인간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당신 왜 나한테 선물 줘? 선물 자체가 은혜가 아니죠. 선물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 선물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고 내가 몇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 속으로만, 나 속으로 사랑해. 속으로 사랑하는 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선물로 나타나는 거지 선물 자체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의 소유예요. 이것이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 은혜의 영광이 뭘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으로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자체가 은혜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선물을 주었더니만 가지고 가서 선물만 부득게 하고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만 할게 선물만 다 관심 가지고 있다. 그거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니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구원만 관심을 두고 구원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그게 정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이거 엄청난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학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 어제도 뭐 바울 신학 세미나 있다고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거기를 하여튼 국내에서 하는 세미나 다 가지고 뭐 독일에서 학자들이 오고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뭐 무슨 교수, 총신대 교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해가지고 명망이 높은데 도전하러 온 거예요, 독일에서. 김수현 그 교수한테. 사정없이 도전당합니다. 사정없이. 그런데 김 목사님 다녀와서 한 200명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막 가슴이 터져서 죽을 뻔하대요. 가슴이 터졌어. 너무너무 유치한 얘기들만 오고 가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요수와서 뭐 어디에 세미나 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 학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서 정군이 갔잖아요. 갔는데 뭐하러 기생집 갔느냐, 술을 먹으러 갔느냐, 기생하고 놀러 갔느냐, 그거 갖고 그렇게 박사들이 앉아서 그리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윤호교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가슴을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어요? 우리 가슴이 좀 시원해야죠. 확 터져버려야 되잖아요. 확 터진 얘기 아니에요? 끝장났잖아요, 지금. 완전히 끝장. 이 존재 방식이라는 이 말,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드러내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햇빛이 동양에 창가에 비치니까 태양이 떴다. 확실하잖아요. 태양이 떴으니까 태양빛이 창가로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건 하나님 존재에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자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이 드러나심으로 인간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완전히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한 자비성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존재 방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냈다. 그 말은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또 떨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왜 은혜를 베푸느냐, 인간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푸느냐? 찬송하라고 베풀지. 왜 찬송하게 하느냐? 찬송해야 하나님 기분 좋으니까. 그럼 하나님 찬송 안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냐? 그런 하나님은 뭐로 믿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찬양을 받아야 기분이 좋으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다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 다음 입이 다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냥 이게 다 은혜의 영광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죠. 찬송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계시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고 은혜를 깨달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은혜의 영광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광 찬송하게 하려고 계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인간은 그걸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찬양하는 거죠.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찬양받기 위해서, 자기 찬양받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축구 감독으로서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 발휘를 와서 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실력을 깨닫고 그에게 찬송을 돌리,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내가 찬양받으러 가야겠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는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심이 있는 거다. 영광 선포에 있다. 영광을 계시합니다. 그 결과로 은혜의 영광을 인간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목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자충족 나왔죠. 저기도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찬송이나 받으려고 또 돈이나 몇 푼 받아 드시려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부터도 안 믿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돈푼이나 받고 복 빌어주고 하는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요. 그래. 그런 신을. 그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꾸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은 그 찬송을 부르는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찬송 부르는 자신에게 기쁨이 있지 내가 찬송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내가 하나님 찬송했다고 해서 부르는 내가 좋은 것이지. 연보도 연보하는 내가 좋은 것이지. 섬기는 것도 섬기는 내가 좋은 것이지. 전부가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 계시, 선포. 선전해서 널리 퍼뜨린다. 선포. 드러낸다. 널리.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르면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다음 시간 거기 중간에서부터 다윗의 찬양,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찬양 거기서부터 이제 한 시간 다음 한 시간 하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뵙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공부를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공부. 오늘부터 이제 아주 확실한 결론이 이제 물이 지어지잖아요.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들으시면 깨끗하게 정리돼요. 아주 깨끗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둡고 컴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깨끗하게 귀한 말씀 깨닫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항상 그 영광의 찬양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